네, 여러분 잘 지내셨지요? 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씩 해주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지방으로 운전을 하고 이제 가고 있었는데 저녁에 갔었어요. 그러니까 깜깜하고 어둡죠. 어두운데 그래도 이제 고속도로는 좀 되게 뚫려 있고 좀 밝은 곳도 있었지만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출발할 때는 눈이 오지 않았는데 중간에 이제 중부지방 쪽에 좀 가다 보니까 눈이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눈이 엄청 많이 오니까 여러분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진짜 폭설같이 눈이 너무 많이 오면은 어떤가요? 운전이 더 잘 되던가요? 예, 예, 더 느려지고 또 더 긴장하게 되고 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요번에 딱 느낀 거는 뭐냐면 눈이 막 내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창문을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게 창문만 더러워지고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워셔액이라고 해가지고 쭉 뿌리고 했는데 그거 하니까 더 안 보이고 막 그러니까 두렵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러면 얼마나 두려울까.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눈 감고 이렇게 한번 다녀보셨나요? 다녀보셨어요? 눈이 안 보인다는 상태. 내 앞에 캄캄해서 내가 당장 이 앞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차에서도 운전하다가 물이 확 끼얹어지면은 창문이 갑자기 한 1, 2초 동안 안 보이잖아요. 그때 물론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내가 그 전에 봐서 갈 수는 있지만 그 1, 2초 동안에는 굉장히 두렵죠. 오 하면서 그냥 몸이 막 긴장되고. 우리가 앞이 안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맹인이 한 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 우리가 여기서만 보면은 이름은 나오진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디메오라고 나와 있어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이 찬양 아시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바디메오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오늘 세 개의 복음서에서는 이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누가복음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이 누가복음에서 이 맹인이 주변이 너무 소란스러운 거예요. 뭐지? 왜 이렇게 소란스럽지? 구걸하고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주변이 소란스러우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 있습니까?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죠?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이런 것들을 들었기 때문에 이 바디베어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맞아. 나도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나 지금 눈 감겨 있는데 나도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 분명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맹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8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3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분명히 그 전에 옆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맹인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 예수는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유대 땅에 이 메시아 왕으로 오실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사람들은 거기서 나사렛에서 태어난 나사렛 예수 오십니다. 그 지역의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지금 맹인에게는 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구원자이고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들었고 내가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사람들에게 들은 바로는 이 사람은 분명히 뭐예요? 메시아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은 저기 나사렛 예수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 맹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35절부터 읽었지만 31절부터 원래는 봐야 돼요. 31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이렇게 어떻게 이제 십자가에 달리고 인자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의 상태가 지금 이 맹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대치를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맹인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못 알아먹어요.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육적으로는 맹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쭉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뭐를 얘기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겨주는 것, 이 자체 이 시작은요, 그 은혜의 문을 여는 그런 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스플랑크 리조마이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거든요. 이 헬라어의 뜻은 그냥 아유 불쌍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원어의 뜻에는 이 창자부터 우러나오는 끌어나오는 이 연미 슬픔과 연민과 안타까움이 다 여기에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더 말씀을 가르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더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역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이 바디메오가 이 맹인이 예수님께 소리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메시아여 구원자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처지를 다 아세요.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고백했더니 주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조용히 잠잠하라 조용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자체는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이때 당시에. 왜냐하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왕으로 다스릴 건데 지금 누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메시아라는 사람 이것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시끄럽기도 하고 또 지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야 주변에서 막 잠잠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용히 하세요 잠잠하세요라고 했을 때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오늘 한번 몇 절이죠? 네네 3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더욱 크게 뭐라고요? 소리질러.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닐까 생각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지 하는데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순종이 잘 됩니까? 나는 마음으로 그렇게 먹고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직장에서 또 직장 상사가 오늘 또 나를 힘들게 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갑자기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그러고 이렇게 바꿔버려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선한 삶을 살아야지 사랑해야지 하는데 그때 여러분 그런 사랑의 마음이 더 막 밀려 나옵니까? 아니면 이 안에 미움과 판단과 이런 것이 막 올라옵니까? 보통 많이 그 두 번째잖아요. 쉽지 않아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또 예배 드려야지 하는데 또 때로는 여러 상황과 환경 때문에 또 예배 못 드리고 계속 꿍해 있고 힘들고 화나 있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장애물들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예전에 예수전도단에서 어떤 얘기를 많이 했었냐면 반대정신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반대정신 혹시 아세요? 들어보신 분 있어요? 반대정신? 없으시군요. 네. 이런 믿음의 신앙, 이런 믿음의 삶이 있을 때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더 그때 그 장애물에 부딪혀서 낭망하고 그냥 그래 적당히 하자 이런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 맹인이 한 것처럼. 오늘 맹인이 어떻게 해요? 잠잠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잠잠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소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러한 기도, 이런 신앙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요. 그냥 한 번의 장애물로 인해서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뛰어넘어서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신앙의 그 위기가 오고 침체기가 찾아왔다면 여러분 더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죄를 지셨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드려 하면서 교회 뭐 안 나오거나 나와도 맨 구석대기 저기 뒤에 앉아있고 가만히 꿍해 있다가 가고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어떤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건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디메오가 얘기했던 맹인이 얘기했던 더욱 크게 소리 질러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데려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와서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 맹인을 만납니다.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보기 원해요. 여러분 맹인한테 눈 뜨는 것보다 더 어떤 큰 소원이 있겠어요. 눈 떠서 진짜 자유롭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광화문 쪽에 가면 경복궁 그 옆에 보면 그 어둠 속의 대화라는 장소가 있어요. 혹시 어둠 속의 대화라는 장소 한번 아시는 분 계세요? 예, 한두 분, 네, 저기 계시고, 네, 몇 분 계신데, 어둠 속의 대화는 어떤 곳이냐면은 아주 큰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한 5명, 6명이 그룹으로 해서 한 줄로 서서 이제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곳에는, 그 안은 빛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뭐, 비상구 이런 것도 없어요. 아주 깜깜한 곳이에요. 제가 거기를 딱 들어갔거든요. 같이. 그때 예전에 선생님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쭉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문만 들어가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다가 한 명이 진행자가 있어요. 그 진행 요원이 있는데 그 진행 요원이 앞에 사람의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오세요. 하고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분을 잡고 이제 슬슬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둡고 깜깜하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니까 막 두려움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분 이제 따라가서 한 걸음 가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시장 같은 데서 물건을 살 수도 있고요. 그 껌껌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거기에서 그럼 배도 탔었어요. 그리고 배에서 내려서 또 올라가서 카페에 가서 주문을 하고 음료수를 해서 마시는 거예요. 그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근데 우리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곳을 인도해주는 인도자는요. 누군지 아세요? 네, 맞아. 시각장애. 시각장애이신 분이 거기에서 길을 인도하면서 여기는 시장입니다. 물건을 사세요. 그럼 우리가 다 만져보고 이게 뭐고 이거 뭐고 다 하고. 네, 마루 같은 데서 서서 누워서 딱 이렇게 있으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고 옆에서 이제 사운드가 들려요. 뭐 새소리도 나고 귀뚜라미 소리도 나고 막 들려요. 그러면서 여기가 평상마루구나. 그리고 배를 탑니다. 배를 타면은 또 이렇게 배에 딱 앉아요. 앉으면 여기가 배입니다. 출발합니다 하고서 또 얘기하시고 또 쭉 올라가서 카페에서 그 깜깜한 데서 다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음료수도 먹을 수 있게 해주고. 근데 그 깜깜한 어둠. 근데 내가 거기서 느낀 것은 이런 세계도 있고 이런 시각장애인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는데 그때가 생각났어요. 이게 눈이 앞에 안 보인다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일까. 평생을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만약에 이분들이 정말 소원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 뭘 얘기할까? 바로 눈을 뜨는 거 아니겠어요? 포켓몬 카드가 아니라 눈을 뜨는 거 아니겠어요?
네.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아, 내가 시장에 갔더니 이런 것이 있었구나라고 이런 것들을 막 집어보고 내가 눈으로 보고 사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오늘 바디메어도 똑같아요. 이 맹인도 예수님께서 네가 뭘 원하느냐 했더니 뭐라고 말해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4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그 사람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야 이제 보일 것이다 눈을 떠라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몸으로 눈을 뜬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전체가 뭐예요? 이제 회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눈만 회복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전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을 이 사람이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눈을 뜨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바라봤을 때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눈을 뜨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내 몸에 빨리 살이 빠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식스팩도 여기 초콜릿이 복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갖고 싶고 너무 다 갖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봤을 때 복권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있으면 좋지. 복권이 중요하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집니까? 4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오늘 이 바디메어 맹인 한 사람이 눈을 떴지만 이 사람이 눈 뜨고 나서 구원받는 백성이 돼서 그 다음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눈 뜨는 것도 좋고 내가 건강해지는 것도 좋고 내가 원하는 것 갖는 것도 좋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처럼 뭐라고 해요? 더욱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선물 받아보셨죠? 선물 같은 거 생일날 되면 막 선물 주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일날 갖고 싶은 것도 많죠. 그렇죠? 아까 포켓몬스터 이거 팩도 갖고 싶고 장난감도 갖고 싶고 패드도 이런 것도 갖고 싶고 뭐 난리 납니다. 최신 폰 갖고 싶어요. 맨날 최신 폰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복근 갖고 싶어요. 언젠간 가질 수 있습니다. 다 갖고 싶어요. 갖고 싶은데 이제 선물을 이제 주는 사람 있잖아요. 받을 때는 이거 다 갖고 싶다 하지만 주는 사람이 얘가 뭘 갖고 싶을까 생각해서 포켓몬 카드를 가지면은 진짜 행복할까? 얘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포켓몬 카드를 준비해서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선물을 줄까요? 이 사람이 이 선물을 받으면 맞아 기뻐하는 거죠. 우리는 선물 줄 때 그걸 생각하고 주잖아요. 그냥 포켓몬 카드 그냥 오다 주었어 하고서는 아무 감정 없이 그냥 딱 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고 죽기도 힘들죠. 그렇게 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선물을 준비할 때부터 얘가 이 선물을 받으면 기뻐할 거야. 좋아할 거야. 얼마나 기뻐할까? 그렇게 갖고 싶었던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다고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선물을 주실 때 우리가 가장 기뻐할 것을 주세요. 오늘 바디메어가 눈을 떴지만 이거보다 더 이 바디메어를 기쁘게 하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인 거예요. 바디메어는 눈을 뜨는 것, 육체적인 것 이것을 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어에게 주신 건 뭐예요? 구원이에요. 네가 구원을 받으면 장난 아닐걸? 네가 지금 눈 뜨는 것, 이 기쁨보다 이 구원받은 것 이것이 너에게 있으면 정말 좋을걸?
오늘 우리가 세상의 것을 다 구하면, 우리가 세상에 내가 구하는 것 다 받으면 기뻐할 줄 알죠.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할 줄 알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 우리가 그 받으면 더 기뻐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내가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바디메오가 경험했던, 이 맹인이 경험했던 이 기쁨을 나도 누리게 하시죠. 오늘 바디메오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주변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정말 놀랍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고 역사구나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아유 저것 봐, 아유 저거밖에 안 되네 라고 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알겠죠?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값지고 귀한 이 선물 내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